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쁨과 평안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 선포만 해도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충만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을 달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 주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원수 갚지 맙시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에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가정에도, 부부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 숙녀 뭐 그런 캠프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금쪽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 안에도 부부 안에도 가정 안에도 또 이 나라 안에도 문제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를 보더라도 영안에서 주님과 함께 텔레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이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핵심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들이 차용한 것처럼 그 방법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한계이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의 한계이구나.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방법을 받아들일 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의 문제가 회복될 텐데, 해결될 텐데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방송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안에서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을 찾는, 이 시간 또 답을 하나 얻어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깨어 기도하며 바라보며 구해야 하는지 그 답을 분명히 얻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잠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문제 혼란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됨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더 크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집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북한에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온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신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북한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어서 저는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그 공산주의 독재가 다 정말 회파되고 오직 주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평화 통일입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평화 통일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는요 그냥 위장하는 말뿐인 평화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신학교 때 북한 사명 받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수련회 때 막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막 제가 은혜 받았던 거를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범석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이범석 교육 전도사였어요. 이범석 교육 전도사는 정말 북한에 사명이 있어. 통일되면 이범석 전도사가 차를 끌고 트럭에다가 스피커 메고 올라가서 이 북한 동네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에 평양에 순복음교회를 세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그 목사님의 그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가 함께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열리는 그날, 우리 드림교회는요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저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그 38선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준비된 그러한 이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평양 땅에 평양 순복음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야,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는, 또 북한을 넘어서 정말 북한 땅을 통해서 또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우리 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인생의 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나누어 주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이 6곳에 분포되어 있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죄를 짓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그들을 복수하려고 할 때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의 생명을 노릴 때에 그들은 그곳에 피신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 마음에 좀 의아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 방법을 얻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정말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너희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또 그 이후에 최초의 인류의 살인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압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이 이 농사짓고 경영한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 아벨을 시기해서 가인은 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도 아니라 고의로 동생을, 자기 핏줄을 죽인 살인자,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또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가인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도피성과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생을, 자기 핏줄을 죽인 이 살인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가인을
때려 죽이고 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것이 맞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고 가인을 챙기기보다 이 가인을 함부로 심판하려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울분은 이해가 돼요. 내가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아주 벌을 주고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건데 왜 그 사람들 피할 구석을 마련해 주는 거지? 이것이 공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는요, 복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누구도 정확하고 정당한 심판을 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이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빚을 줘서 자신의 돈을 빌려줍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너의 살점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한 근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끌어다 와서 재판장 앞에다 두고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의 살점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관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러면 이 계약, 약속이라고 하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되 이 사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말고 살점만 약속한 대로 가져가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없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이 약속대로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보복하고 심판하는 이 사람의 정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히려 복수심이 가득하면요, 약속, 계약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과하게 복수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원수진 마음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갚아줘야 돼. 우리는요, 누구에게 정당하게 갚아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커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우리는 더 크게 그 사람에게 범죄하고 죄를 저질러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는요,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복수한다고 해서 복수가 끝납니까? 복수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의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로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의 상처, 꼭 원수까지 아니더라도, 부부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없어 보이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졌던 마음의 응어리 있잖아요. 응어리.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받았던 상처, 이 응어리 해소되지 않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다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에서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 나누어져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복수하고 피 흘리는 일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시스템 안에 어떤 사법 제도가 있지만 저는요, 그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군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온전한 시스템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완전한 것을 알고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을 뿐이지만 정말 사법이 재판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제대로 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누구에겐가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지 않으셨구나, 복수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걸 안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것이 뭐예요?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억울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맨날 참고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 갚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공의로 직접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심판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당하도록 그냥 당하게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심판관, 의로운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불의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사랑하여라. 너희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이웃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가인을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셨나? 정말 그러면 아벨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벨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라도 벌하고 심판해야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제일 여러분보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죄인이 제주도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심판의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맡아줘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만이 공의로 사람을, 이 상황을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처럼 똑같은 말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똑같이 해야, 눈을 뽑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똑같이 뽑아서 복수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불의를 행했을 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 짓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 거 뺏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이 책임의 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너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어라. 보전하여 주어라. 다른 사람들 해 끼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내가 갚아줘야 돼. 아주 혼내줘야 되고, 내 가족을 죽였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원수 갚아야 돼. 이런 말들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해서 내 이 원수 갚을 일이나 한 맺힌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심판하고 싶은 그러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아니면 오래 전 이야기든 아니면 현재 진행이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복수하고 여러분이 심판하는 그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살인자를 살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해코지하는 그것을 우리의 죄의 그러한 여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짓지 맙시다. 내가 심판주가 되거나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원수 갚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원수 죄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는 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월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곳 하나에도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방종합니다. 타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균형 있게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의 말씀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 원수 갚는 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하고 억울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너무 분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저 인간, 저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다 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아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의 원한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분과 이 원함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에도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이 오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 기도하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울분에 차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 다음에 더욱더 평안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처음 할 때는 병원 가서 병 나야지,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낫겠어? 물론 병원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병원으로만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배후에, 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병원 가면 낫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내가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낫겠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인데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내 병이 낫겠어?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기도 응답받아서 내가 치유받았구나. 치유가 임하기 전에 이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원한을 다 남김없이 풀어내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원한을 가지고 분을 품고 살면요, 상대방은 둘째치고 내 자신이 먼저 아프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너가 분을 가지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너가 망가져. 네 속이 골마 터져. 네 속이 썩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망가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게. 나에게 맡겨.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원한과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단골 소재가 뭐예요? 우리 가문의, 우리 부모의, 내 형제의 원수, 막 이를 막 갈면서 정말 자신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떤 훈련을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어. 근데 제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주인공들이요, 가장 아파 보이더라고요. 가장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가장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복수하는 일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복수하고자 하면 우리가 아프게 돼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참된 자유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진 상대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죄를 범하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심판하고 나는 내버려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연합된 한영된 살아감을 통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요, 거룩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거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불의하고 세상이 불의한데 우리라고 어떻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함, 영의 생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일이 공의의 하나님께 있사옴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 안이 썩어가며 내가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성찬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위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적셔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떼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대할 때에 아버지 새 언약의 피,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